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위해서 한번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이 사실상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네 개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 가운데서 마지막 네 번째 노래입니다. 지난주에는 이 노래에 나타난 여호와의 종의 순환이 어떠했느냐, 순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 가운데 순환보다는 먼저 승리가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에 승리의 선언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게 승리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선언의 뒤를 이어서 극심한 순환이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순환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먼저 승리의 선언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참 슬픈 영화를 봐도요, 이 슬픈 영화 참 중간에 고달프고 어렵고 슬프고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알고 보면 그 슬픔의 극심한 감정의 요동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여호와의 종의 순환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종은 승리했다,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종이 쟁취한 승리가 뭐냐,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실 것이고 승귀를 얻으실 것이다. 부활과 승귀, resurrection and exaltation, 이 두 가지가 명백하게 선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을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받들어라고 하는 것은 raised,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심을 받았다,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높이 들려서 lifted up, 이것은 승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highly exalted,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대단히 존귀하게 되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신 분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13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존귀,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승천과 존귀를 하나로 합쳐서 앞에 승자와 뒤에 귀자를 따서 승귀라, 승귀, 신학적인 용어로 승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52장 13절 말씀은 순환보다 먼저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귀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신약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증거한 진리를 합쳐서 퀘리그마라고 합니다. 이 퀘리그마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의 순환, 그리고 더 중요한 내용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귀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 24절에 3,000명을 하루에 회개하게 한 설교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사도행전 2장 31절로 33절에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 가운데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또한 높이시고 예수님은 지금 존귀하게 되셨고 존귀하게 되신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으므로 그 성령의 역사를 오늘날 보고 듣게 되었다.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증거한 진리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 존귀하게 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영광스러우신 구주이시다. Glorified Christ, 영광스러우신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로 10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순환을 당하셨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이름 위에 높은 이름을 얻게 하셨다. 이름 위에 높은 이름은 무슨 이름이냐 하면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죠. 여기 모든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였다. 주라고 하는 헬라 말은 퀴리오스라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퀴리오스는 히브리어 제호바, 여호와의 번역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순환당하고 끝날 뿐이 아니라 순환당하고 멸망당할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존귀케 되심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받기에 합당하신 참 하나님의 심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으로 지금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한 손에 다 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굴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를 거부하는 존재는 영원한 멸망밖에는 받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믿어도 괜찮고 안 믿어도 괜찮고 그런 거냐, 믿으면 좋고 안 믿어도 큰일 날 거 없는 거냐? 아닙니다. 안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을 거역하는 자는 영원한 멸망밖에는 당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축복받기 위해서 믿어야 하느냐? 그건 나중 문제고 우선 멸망하지 않으려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예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축복은 다음 문제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도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22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존귀하게 되신 exalted Christ, 존귀하신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이시다. 이것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존귀하게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로 16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시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시고 아파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순환은 지나갔어요.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고 그리고 눈은 불꽃 같은 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이런 분을 뵈면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이런 분이 아니고 왠지 컴컴하고 왠지 뒤가 꼬리가 달리고 이런 존재를 보면 이건 마귀 사단 악령이구나 딱 깨달으시고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꼬리가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해가 힘있게 비치고 목소리가 물소리 같고 그리고 눈은 불꽃 같은
그런 분으로 사도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만나면 He is risen,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슨 의식을 갖고 있느냐? 나의 구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지금도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시며 지금도 순간순간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것을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 이것을 믿는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성도와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될 비전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력한 분,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약한 분, 이런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뭐 해도 실패하는 분, 이런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반드시 성공하는 분이시며 지금도 영광과 존귀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잡고 계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우리의 삶을 현실적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나의 구주시다. 이 비전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의 삶이 고달플지라도, 아무리 세상에 악이 횡행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 위협이 클지라도, 아무리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사상이 득세할지라도 그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높이 들리시고 영광을 받으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이 우리를 지금도 영원히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이요, 주눅들어 살지 마시고 작은 일에 낙심치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는요, 그리스도의 속죄의 범위가 어떤 거냐, 예수님의 피가 누구를 위해서 흘려졌느냐, 속죄의 범위가 제한적이라 하는 진리가 명백히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하여 순환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셨느냐? 이것은 심각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칼빈주의 진영과 알미니언주의 진영이 크게 갈라졌습니다. 개신교를 창시한 마르틴 루터와 존 칼빈은 이 문제에 관해서 칼빈주의의 사상, 칼빈주의라고 불리우는 그 사상을 따랐어요. 그런데 개신교에서도 1609년에 죽은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므로 그가 루터와 칼빈의 사상에 반대하는 사상을 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알미니언주의가 되어 이 알미니언주의가 또 많은 교파의 사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침례교회도 이 문제에 관한 해답의 차이로 소위 일반 침례교회와 특수 침례교회로 갈라져서 두 줄기로 17세기에 시작이 됐습니다. 일반 침례교회는 뭐냐면 알미니언주의를 믿는 침례교회입니다. 특수 침례교회는 칼빈주의를 믿는 침례교회입니다. 그럼 일반 침례교회 알미니언주의 사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피 흘리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피도 죄값을 위해서도 피 흘리셨고, 아말렉의 죄값을 위해서도 피 흘리셨고, 김일성이를 위해서도 피 흘리셨고, 뭐 그러셨다, 이런 얘기죠. 스님들의 죄값도 위해서도 피 흘리셨고, 뭐 마호메트의 죄값도 갚으셨고,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갚으신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또 아니라 그래요. 그럼 뭐냐? 오직 믿는 자에게만 그 피가 효과를 발휘한다. 믿는 자에게만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안 믿는 자에게는 안 나타나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용서받고 구원받을 가능성만 열어놓은 것이지 실제로 아무의 죄도 갚은 것이 아닙니다. 가능성만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자유의지로 그 사실을 믿으면, 그러면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된다,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알미니언주의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의 효과의 범위는 넓혀놨어도 효력은 대단히 약화시켜 놓은 이론인 것입니다. 사람이 기분은 좋은 이론이로되 자세히 살펴보면 구원의 주도권을 인간이 쥐고 있는 인본주의적인 이론인 것입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의 순환과 피는 인간이 자유의지로 믿어주지 아니하면 아무 효과도 발휘할 수 없는 그 자체로서는 능력이 없는 순환이여 피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인간이 믿지 아니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피라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강남중앙침례교회 와서 칼빈주의를 설교했고 지금도 칼빈주의요 영원히 칼빈주의일 것입니다. 칼빈주의는 인간의 타락된 본성과는 잘 맞지를 않아요. 그러나 성경적입니다. 알미니안주의는 기분은 좋아요. 그러나 심플리 성경적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알미니안주의의 이론의 근거를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6절이죠.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we all like sheep. 우리는 다 양 같다. 그런데 우리 모두의 죄악을 양 같은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위해서 다 죽으셨다. 이렇게 타당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꺼림직한 면이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모두 앞에 우리라고 하는 제한적인 단어가 있다는 말이고, 또 하나는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의롭게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11절 후반에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누구를 의롭게 한다고요? 많은 사람. 또 12절 후반에 보니까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피를 흘리신 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다.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하는 근거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런 골치 아픈 문제를 왜 얘기합니까? 나는 저기 나가면서 잊어먹어야지 이러지 마세요. 이 문제는 우리 신앙이 좀 더 깊이 있는 헌신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해답을 얻고 지나가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애매하게 하고 지나가면 평생의 신앙생활이 애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는 단순히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할 가능성만 열어주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피는 많은 사람의 죄를 실제로 담당하고 갚아주었느냐, 그리스도의 피는 실패할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면 결코 실패함이 없이 성부 하나님이 택한 자를 구원하는 성공적인 피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고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호와의 종의 네 번째 노래에서 그리스도는 조금의 실패도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순환과 피는 결코 실패가 있을 수 없다 하는 확증을 얻습니다. 거기 본문 10절을 보세요.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거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랬어요. 속건제물이라는 것은 레위기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죄를 지었을 때에 단순히 제물만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도 아울러 하는 제사를 속건제물이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배상도 하신 속건제물이 되셨는데, 예수님은 그 씨를 보게 된다. 씨, 이것은 offspring, descendant, 후손이란 말이에요. 피지컬
육신적인 후손이 아니라 영적인 후손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영적인 후손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할 것이다. 분위기가요, 뭐 어디 실패할 분위기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에는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잘 들어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안에 있는 영혼들입니다. 이 예수 안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순환을 당하시고 그들의 죄값을 갚으시고 담당하시고 그들을 위한 속건 제물의 되심으로 죄에 대한 배상을 다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마지막 날에는 하나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다 생명의 부활을 해서 영생을 얻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결코 실패됨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이것이 피영민 목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들이 저보고 막 비판을 해요. 욕을 하고. 저는 성경 있는 얘기를 그냥 했는데 사람들은 저한테 욕을 합니다. 왜 그런지. 그래서 그런 욕 먹을 때는 너무나 반갑고 감사하죠. 욕을 안 먹으면 복이 없다. 욕을 먹자. 본문 11절 전반도 보세요. 1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여기 무슨 실패 가능성이 보입니까?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우리 모든 사람의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바로 많은 사람이요, 이 많은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택하여 맡기신 영혼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택한 영혼의 죄값을 갚으시고자 순환받으시고 피 흘리신 것이며, 성령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셔, 택한 영혼에게 역사하셔서 이 진리를 믿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으려고 교회 와서 믿으려고 노력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 있어요. 왜 안 믿어집니까? 그건 예수님이 그 사람 죄값을 안 갚으셨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사람 죄값을 갚은 사람은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믿게 하시는 게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아, 예수님이 내 죄값을 갚으셨다, 이걸 믿게 하는 거예요. 갚으시고 성령께서 그 진리와 사실을 믿게 하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자유의지의 산물이 아니에요. 믿음은 자유의지의 결단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이단은 아니라 할지라도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오리겐파, 알렉산드리아 학파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알미니안주의는 구호물자 복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칼빈주의는 선물 복음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호물자란 이런 겁니다. 미국에서 구호물자가 왔다. 물자를 쭉 늘어나 옷도 있고 뭐 껌도 있고 땅콩도 있고 다 쭉 늘어놓고, 자, 이것을 너희에게 이렇게 늘어났으니 가져갈 사람 가져가고 말 사람 말어라. 가져가는 것은 너희의 자유의지에 달렸다. 요게 구호물자입니다. 여러분은 구호물자 복음으로 믿음을 얻으셨습니까? 그런데 선물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선물은 저 사람이 생일이구나, 일주일 뒤에 오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선물을 딱 사서 상자에다 넣어가지고 그걸 또 포장을 하고, 그리고 끈도 예쁘게 묶고 꽃도 달고 이름도 쓰고, 그래가지고 생일이 될 때 그 사람에게 그 안에다가 선물을 넣어서 딱 주는 게 선물이죠. 아멘. 우리는요, 저는 28살 때 하나님부터 선물을 받았어요. 내가 내 죄를 사하였노라. 그리고 너에게 영생 부활, 이 성령 모든 것을 주노라.
이 선물 보따리를 받았지요. 제가 어디 가서 구호물자를 자유의지로 주워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구호물자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계획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요, 또한 구원을 위한 속죄제사도 예수님이 하시는 거요, 구원을 위한 집행도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고로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자 예정하신 영혼들은 예수님이 다 죄값을 갚으셨고, 그리고 성령님이 그들 영혼에 역사하여 다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마지막 날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요, 우리 교회가 가만히 앉아서 너는 택함 받았으니 구원 받나 안 받나 보자 이러고 앉아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수단으로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참 미련하죠. 전도지 가지고, 그리고 집안일 안 하고 돌아댕겨 전도지 가지고, 야 그거 왜 그러냐, 참 미련해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전도는 미련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을 정해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선교는 얼마나 미련해요. 돈을 걷어갖고 우리도 쓸 거 많은데 외국 땅에 갖다 주고 그걸 다시 찾아오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갖다가 외국에 주고 교회를 세우고 한다. 참 미련하다. 그런데요, 이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전도와 선교도 결코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승리할 뿐입니다. 주먹 딱 내고 한번 해보시죠. 나는 승리한다. 나는 망하기는 다 틀렸다. 아멘. 우리는 망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합니다. 마귀를 따르고 악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패배합니다. 반드시 패배해요. 악령에게 뭐 돈 주고 뭐 구태 가지고 뭐가 잘 됐다 천만에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망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승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나는 몸이 병들어 죽게 되는데 뭘 망하지 않습니까? 죽는 건 한 번 죽는 거고 어쩔 수 없습니다. 돌아가실 땐 또 깨끗이 돌아가셔야지 어떡합니까? 할 수 없죠. 그런데 돌아가셔도 망한 게 아니라니까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요, 그 영생 축복과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니 우리가 왜 실패자입니까?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는요, 그리스도는 택한 백성과 승리의 탈취물을 나누신다는 진리가 나와 있습니다. 12절 전반을 읽어봅니다. 12절 전반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라. 분깃을 얻고 탈취물을 나눈다. 이건 누가 하는 거냐면요, 전쟁에서 승리한 승자가 하는 겁니다. 승자가 자기 부하들 모아놓고, 야 너는 존귀한 자고 너는 장군이고 너는 쫄개고 너는 강한 자고 너는 밑에고, 하지만 내가 전쟁에서 이렇게 이겼으니 이 탈취물을 다 나눠주겠다. 이게 전리품을 나눠주는 전쟁의 승자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순환과 승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분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전리품을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순환당하여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전리품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영적인 복이요, 하나는 물질적인 복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신령한 모든 복으로 복 주셨다.
이미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영생, 부활, 성령 다 받아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방언 하나 못한다고 너무 기죽지 마시라고요. 방언 다 하는 것도 아니고요. 방언한다 신령한 것도 아니에요. 이미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가 다 받았노라. 아멘. 그리고요, 신령한 복만 받는 게 아닙니다. 만유를 우리가 다 받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은 heir of everything, 만유의 상속자라. 그런데 그 우리는 뭐냐?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권을 가진 함께한 후사라. 공동 상속자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만유를 공동 상속받을 존재입니다. 우리가 상속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상속권이 있어요? 아버지 다 돌아가셨는데. 예,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셔도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을 주시는데 뭘 주시냐면 만유를 주신다 그랬어요. 만유는 영어로 everything, 쉬운 말로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난해도 기죽지 마세요. 만유가 우리 것이 됩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 것입니다. 주먹 한번 딱 내고 나는 만유의 상속자다. 네, 조금 배고파도요 조금만 참으시면 만유가 내 것이 되고, 조금 가난해도 조금만 참으시면 만유가 내 것이고, 좀 있다고 너무 폼잡지 마시고 가난하다 기죽지 마세요. 만유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또한 만유를 상속할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도 승자요 우리도 강한 자요 승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고로 예수 믿는 우리는 패배의식을 갖고 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말씀은 어렵도다 하면서 저 문을 나가며 다 털어버리자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목사는 교리적인 설교를 할 때에 힘든 걸 느낍니다. 왜? 이것은 재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잊어버리자 이럴진 몰라도 잊지 마세요. 어느 할머니 세 분이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그 세 분이 한 분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러니까 두 번째 할머니가 야 그거 우리 고등학교 교과다. 그러니까 첫째 할머니가 아이고 그럼 너하고 나하고 동창이게? 그래야 동창이다 막 좋아요. 세 번째 할머니가 거 이상하다. 우리 학교 교과는 곡은 똑같은데 가사가 좀 달라. 니네 학교 교과는 가사가 어떻게 되는데 남산 위에 초선 그랬다는 확인이 안 된 얘기가 있습니다. 치매가 심하면요 택시를 타고도 택시 타고 기사한테 한참 가다가 기사님 나 어디 가죠? 물어봐요. 그럼 기사가 뒤를 돌아다보다가 어이구 손님 언제 타셨어요? 그분이 증세가 더 심한 분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신 승리자요, 그리스도는 택한 백성 하나도 남김없이 다 구원하시는 성공자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육의 복을 누리는 승리자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좀 어렵다고요, 조금 몸에 병이 왔다고, 혹은 조금 사업에 어렵다고, 조금 가정에 어렵다고 실망 마시고 절망 마시고 주눅들어 살지 마시고, 강남 중앙침례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기죽어 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죽지 말자. 아멘. 예, 교회 가보면요 이 부흥 안 되는 교회는 다 성도들이 기죽어 있어. 앉아서 인상만 쓰고 있어. 그런데 부흥되는 교회는 다 밝아요. 기가 팔팔합니다. 싸움이 좀 나지만 너무 팔팔해서. 그런데 그건 좋은 거예요. 기가 있어서 그런 거지. 기죽지 마세요. 주님은 승리하셨고 지금도 승리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 머릿속에 그리시고, 여러분 삶의 모든 일에 가정사나 사업이나 육신의 건강이나
교회나 모든 일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가까스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날마다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하나님 내가 승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조금 더 패배의식 갖지 말게 하시고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악한 사단의 역사는 내 앞에 물리치시고 날마다 모든 일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십자가에서 순환당하시고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를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시며 존귀를 입으시고 영화스러운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지키시기에 우리는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죽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여,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승리하며 우리도 영육의 복을 주셨으니 아버지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고 또한 아버지여 만유의 상속권을 가졌사오니 아버지, 조금 더 낭망하지 말게 하시고 악한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승리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